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어떤 난제에 부딪혀서 해결책을 강구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문제는 본질이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죠. 이 말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의 상식이고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산업 등은 물론 하다못해 개개인의 일상적인 그 잡다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이처럼 이 상식적인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 지엽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엽적. 가지 지자예요. 나무가지. 이 나무 잎도 이렇게 쓰는데 나무잎 옆. 세상 풀과 초목과 같다. 이건 풀이고 이건 나무죠. 세상은 초목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가지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이신데 가지인 나에게 집착하는 것, 이게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가령 요즘에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이죠. 정말 암울합니다. 창밖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미 80 넘어서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지만 제 후세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온 나라가 신음하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고 무슨 SNS에 무슨 메시지, 경고 메시지 이런 거나 날리고 무슨 노후 디젤 자동차 운행을 삼가라든지 무슨 마스크를 써라든지 외출을 삼가라든지 하는 아주 참 시시한 그런 미봉책만 강구하기에 바빠요. 근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모르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 잘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뭔지 잘 알면서도 그 근본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로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백성의 원성이 높아요. 어디 그것만이겠어요? 무슨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로 우리나라가 비상시국이에요. 이것 역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무슨 청년복지수당이다 무슨 구직지원금이다 하는 따위 아주 시시한 지엽적인 정책을 남발하기에 바쁘죠.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는 본질이다 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문제는 본질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라 하는 이런 비상식이 정치판에 팽배한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급한 대로 우선 지엽적인 미봉책이라도 제대로 쓰면 좋겠어요. 그렇지도 못해요. 현대 과학 지식으로 볼 때나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산업기술로 볼 때나 또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볼 때나 현재 가장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다. 다들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전하고도 깨끗하고 청정한 그 멀쩡한 원자력 발전 시설을 늘 때려 부수기에 바빠요.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니 주간 근로시간 단축이니 하는 아주 대중영합적인 야비한 정책들만 만들어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우적우적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하도 심상치 않아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전하지 않던 신문기사 스크랩북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신문 기록들을 보존하고 싶어서 그래 후세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노파심으로 그걸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1월, 2월만 스크랩 해놓은 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기사 속에서 나라가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무슨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들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정치를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권력의 근원지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은 우리지 그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욕해요. 이게 바로 본질에서 떠나 현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해예요.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없음이니 있어야 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권력자에 항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규범에 항거하는 것인즉 항거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정죄를 불러들이게 되느니라. 이렇게 경고해요. 권력의 본질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권력에 앉게 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질에 충실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권력처럼
지엽적인 것들로 백성을 현혹하고 문제 해결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나라를 붕괴시키는 자들이 권력을 쥐었다면 그런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백성 우리 자신의 책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대로 통감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더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3, 14, 15절에서 주를 생각해서라도 그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한다면 사람의 모든 규범들 하나하나에 너희 자신을 복종시킬지니 최고 통수공자로서의 왕에게나 악행자들을 벌하고 선행자들에게 상을 주라고 왕이 보낸 자들인 총독들에게나 다 그리하라. 왜?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재우도록 하라는 것이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재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 그리고 감사드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군왕들과 권력자와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신성과 거짓 없음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느니라.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성을 지니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충고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지엽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비단 국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또 개개인의 어떤 잡다한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네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 내에서는 이런 현상이 본질에서 떠나 지엽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아주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지엽적인 일들에 집착해 왔다는 얘기예요. 제 기억이 옳다면 약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여의도라는 데 갔다가 거기 세워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을 보고 그때 제가 느낀 기분이 어떤 괴물을 보는 것 같아서 섬뜩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괴물들이 서울 한복판 곳곳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는 소위 금사라기 땅이라고 알려진 강남 서초동에 그런 괴물이 또 세워진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이 하도 섬뜩해서 그 교회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지금도 외면하고 지나가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보다도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 같은 그런 지엽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그런 외형적인 것, 지엽적인 것, 그런 물건으로 위세를 부려요. 근데 문제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을 해요. 지난달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우리처럼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우리보다 좀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친구가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지하실을 탈피해야 될 것 같아. 왜? 신자들이 모이질 않아. 우선 건물부터 지어야 사람들이 모여.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홀려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반세기 전만 해도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현상들을 보고 그거 기복사상이다 라면서 근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리가 어디서도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쇠락, 이미 유럽에서는 1세기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 가보면은 신약교회들이 그냥 흉가로 변해버린 걸 곳곳에서 봐요. 이렇게 교회의 쇠락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무너지는 소리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붕괴되는 소리도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건 또는 비그리스도인이건 모든 사람 개개인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너지는 소리가 우직우직 들려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신앙, 성경적인 그리스도 신앙은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장엄한 이유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토대가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온 우주 삼라 만상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이건 모든 것, 모든 삼라 만상이 생성되고 존재하다가 사멸하여 사라져 없어지는 공간, 이걸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하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본 하늘을 포함해서 수천억 개가 넘는 뭇별들이 존재하는 지구 밖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하지만 성경은 시편 68편 33절 같은 데서 하늘들의 하늘들,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The heavens of the heavens. 복수로 써요.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말씀하는 저 광활한 우주 공간. 그러니까 하늘, 지구 밖에는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소위 은하계라는 걸 보면은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 갤럭시가 또 수천억 개야.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이죠. 그런데 그 공간,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처소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밖에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우주 밖 너머의 하늘,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늘,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이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광활한 그런 공간이죠. 땅이라 하면 우리 인간과 동식물들이 살아가면서 생성사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구 공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주 공간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까닭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만물 만인을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이 당신께 있고 그래서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이라는 어떤 소국이 있었어요. 엘람 왕 크돌라오메르라는 왕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충돌을 했죠.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엘람 왕 크돌라오메르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반기를 들고 전쟁을 소돔과 고모라가 일으켰어요. 그래놓고 시딤 계곡, 오늘의 그 사해가 있는 지역에 염해가 있는 거기 옛날은 시딤 계곡이었어요. 거기서 패전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엘람 왕 크돌라오메르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모든 식량 탈취하고 또 여자들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재물과 함께 사로잡혀갔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양성한 종들을 무장시켜서, 그러니까 사병이에요. 개인적인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크돌라오메르 왕을 추격해요. 그래가지고 때려 부셔요. 그래서 잡혀갔던 포로들 모두 되찾아오고 재물들이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돌아와요.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한 말이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지칭할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이 복되기를 비노라 하고 아브람을 축복했어요. 크돌라오메르에게 섣불리 대들었다가 패전하고만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자 기쁜 나머지 되찾아온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되찾아온 내 백성만 내게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네가 다시 찾아온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도 소돔 왕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 지금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소돔 왕의 것이면 나는 실 오라기 하나 심지어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 올려 맹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아까 멜키세덱이 표현했던 그대로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 이처럼 창세기 14장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의 소유권을 가진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그런 까닭은 그분께서 태초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 만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 만인의 또는 만사의 근원적 본질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의 본질이시다 이런 선언이에요.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처음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 만사의 처음이자 시작 이걸 전부 포함한 말이에요. 태초란 말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또 모든 영어 역본들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in the beginning 이렇게 써요. 성경은 in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아멘의 이 n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in이에요. 아멘의 뜻은 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영어에서 표현할 때 나는 너와 생각이 같다. 그 말이 맞다. 이럴 때 I'm with you 또는 I'm in you 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n이에요. 이게 in이요. 성경은 in에서 시작해서 in으로 끝나요.
참 의미가 깊죠. 자, in the beginning, 타초에 직역하면은 처음 안에서 또는 처음 안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안에 계셨다. 즉 하나님이 곧 처음이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요컨대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만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만사만인 만물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장엄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의 처음이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 만사의 시작이시고 처음이세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거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창조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또는 하나님의 self revelation, 자기 계시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봐라, 이게 아주 내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내 모습이다 하고 나를 내보신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 소멸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돈을 보면, 지폐를 보면 발행처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창출을 해요. 지폐를. 세상에 돌고 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국은행으로 돌아가서 소멸해요.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해요. 땅이며 무슨 여러 가지 금이며 지하 자원이며 모든 것, 주택이며 어찌됐든 인력 자원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냐?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총 자산 규모의 전체 가치를 지폐로 나누어서 발행을 해요.
가령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가 1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됐다고 봅시다. 근데 이 총 자산을 1만 원권 지폐로 나누어 발행하고자 한다면 1만 원권 1억 장만 발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 유통되는 지폐의 총량이 우리나라 총 자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만 원권 지폐는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우리나라 총 자산의 1억 분의 1을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교환 가치가 생겨요. 이때 1만 원권의 본질적인 가치, 본질, 그거는 그 지폐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 즉 우리나라 총 자산의 1억 분의 1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폐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총자산 규모가 지금보다 100배로 늘어났다고 가정합시다. 100조 원이 됐어. 1조 원이 아니라. 그런데 유통되는 지폐의 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싶어. 이전대로 그냥 1억 장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1만 원권 지폐의 가치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총 자산의 1억 분의 1이 아니라 이번에는 100만 분의 1로 대폭 증가해요. 만 원 한 장 가지고 우리나라 총 자산의 100만 분의 1이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만일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가 100분의 1로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유통되는 지폐 수는 그냥 그대로 1억 장을 놔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1만 원권 지폐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어도 총 자산의 100억 분의 1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돼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가지고 전에는 쌀한가마니를 샀는데 이제는 한 대밖에 못 사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죠. 요컨대 지폐 한 장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지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실질적인 본질 가치를 따지지 않고 지폐 자체만을 봐요. 요즘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화폐를 찍어냈어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서. 그거 전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거 머지않아 후유증을 겪게 돼. 미국은 이미 후유증 겪고 있고 일본도 머지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겉에 나타난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는 중시하지 않는, 즉 본질에서 떠나 지엽적인 현상만 보는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런 면이 많아요. 지폐의 내재 가치가 떨어지면 지폐의 본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처인 한국은행이 유통되는 지폐들 중 일부를 환수해서 폐기해요. 야, 이게 돈 가치가 너무 떨어졌네.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돈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해요. 유통 수량을 줄여요, 돈. 제가 어렸을 때 참 어수룩하던 시절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셨는데 하루는 한국은행 뒷마당에 소각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가마솥 걸어놓듯이 큰 소각로가 한국은행 뒷마당에 있었어요. 그 소각로에서 지폐 태우는 광경을 제가 실제로 어린 눈에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수룩한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은행 직원의 자식 꼬마가 그런 걸 부정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그때 돈 타는 냄새, 썩은 송장 타는 냄새만큼 지독했어요. 저는 송장 타는 냄새도 많이 맡아봤거든요. 6.25 때는 그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한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러고 답하기를 해질 대로 해진 돈, 때 묻을 대로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돈만 태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통되는 지폐의 본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못 쓰게 된 돈만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물도, 우리 만인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해질 대로 해지고 때 묻을 대로 때가 묻어 더러워져 있어서 아주 쓸모가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폐기하셔요. 그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주의 날은 밤도둑처럼 언제 닥칠지 전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은 밤에 도둑과 같이 닥치게 되어 있느니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한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느니라. 주의 날에는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본질 가치가 없으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 말아요. 폐기 처분돼요. 그 안에 본질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얘는 본질 가치가 그대로 있네, 쓸모 있네. 그래서 폐기 처분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흠없고 책 잡힐 일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의 날에 이런 사람은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또 읽어봐요. 기왕이면 10절부터 다시 읽어요. 그리고 11절로 이어가겠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은 밤에 도둑과 같이 닥치게 되어 있느니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한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질 것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전적으로 거룩한 생활 태도와 신성 안에 있기 위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들이 불부터 녹아 없어지고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고 말게 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서둘러 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우선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서 전적으로 거룩한 생활태도, 전적으로 거룩한 신성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요컨대 해질 대로 해지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손상될 대로 손상돼서 쓸모없게 되어서 소각로에서 불태워져 폐기되는 지폐처럼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둘러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전적으로 거룩하다.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은 all holy라 그래요. all holy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행실 또는 생활 태도 이런 걸 말해요. 전체가 거룩하다. 그냥 holy가 아니에요. 그냥 holy가 아니라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all holy예요. 모든 것이 온통 이런 뜻이야. 모든 것이 온통 거룩하다. 쉽게 말해서 네가 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적으로는 거룩해. 또 너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 좋아. 근데 몸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야. 몸은 거룩하지가 않아? 몸은 본질에서 떠나 있어? 몸은 세속화되어 있어? 그러면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이야. all holy가 아닌 거야. 그냥 영, 혼, 육,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정신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육신적인 감각까지도 전적으로 홀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무엇까지도? 몸까지도.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함이에요. 어느 구석도 세상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all holy예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감정도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흠잡힐 데 없고 책 잡힐 일 없는지라 그 거룩함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 all이라는 말은 최고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최고조에 달해 있다. 거룩함이. 이런 뜻을 갖는 이 all이라는 단어를 개역본은 삭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싫어서 삭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개역본을 추종한 ASB고 NASB고 NIV고 뭐 이런 모든 역본들이 전부 삭제했어요. all을. 심지어 우리말 역본들 중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참칭한 역본들도 다 개역본처럼 all을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헬라어 원문에도 all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이 거룩하다는 holy라는 말을 하스기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하스기오 앞에 뭘 수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앞만 뒤져봐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 원문에다가 all이란 말을 삽입하고 이탈릭체로 썼어요. 이렇게. 이거는 삽입한 단어입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놓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예지를 성령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도 구원받은 게 사실이면 이미 하늘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런데 육신은 세상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이 거룩하지 못한 육신이 행하는 행동과 생활 태도도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정의해요. 육신마저도 거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그 3장 1절로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인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모될지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나니 무엇이 선하고 완전하여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내가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너희 몸도 거룩하여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만이 아니라 몸과 몸의 행실과 생활을, 세상을 대하는 너희 태도, 살아가는 태도까지도 그 전반이 홀리해라. 그 전반적으로 너희 육신까지도 본질에 귀착해 있어야 된다. 본질이 아닌 이 세상 지엽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서 성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흠없고 착잡힐 일 없이 전적으로 거룩한 것이어서 주의 날에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폐기 처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슨 도덕 강의 들으시는 것 같을 거예요. 몸까지, 생활 태도까지, 행동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거룩하라. 그러니까 도덕 강의 같죠. 근데 절대로 이건 도덕 강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지엽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왕구 형제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것에,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드리는 기도 절대는 아닌 거 하나님 아시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본질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질에 매달려 있는 제 기도가
어찌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제 설교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본질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본질에서, 거기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본질에서 떠나 있어서 전적으로 거룩하지 못해서 주의 날에 모두 다 불태워지지만, 이런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태워져도, 계속해서 시작.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서 너희가 흠없고 책 잡힐 일 없이 평강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고자 힘써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 만인의 생성소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셔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오직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영원토록 그대로인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궁하실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각로에서 태워질 수가 없어. 너무나 깨끗해. 조금도 해지지 않고 조금도 때가 묻지 않은 분야. 유일하게. 그러니까 소멸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하셔. 이게 신성이야, 하나님의. 그분에게는 끝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태초이셔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늘과 땅, 예수 그리스도 성자, 밖으로 표출돼 하나님이 밖으로 표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초, 이게 성령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종말도 성령이에요. 시간이건 공간이건 그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건 어찌됐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멸해요. 그런데 이 소멸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멸해서 끝내시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은 소멸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정녕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의 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요 생각나지도 않으리라. 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고하셔요. 그리고 66장 22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소멸하지 않는 하늘이고 땅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 종말 뒤에 뒤를 잇게 될 새로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느니라. 여기선 새 하늘들이 아니라 단수로 새 하늘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건 하늘들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느니라. 여기서 바다는 그냥 지구를 말해요. 세상.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 지금의 세상은 소멸하여도 새 하늘, 새 땅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영 안에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65장이나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걸 봐라. 이게 바로 내가 예고했던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만물의 시작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끝내셔요. 본질이 아닌 건 전부 다 폐기 처분하셔요.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1장 11절 또는 21장 6절 같은 데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시작이자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자 끝,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물의 시작만이 아니라 만물의 끝, 만인의 마지막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이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은 끝남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없이 영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까닭은 그래서예요.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앞서 본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즉 44장 6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런즉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초 그 자체이시고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시공 안에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물체, 모든 물질, 모든 형체, 모든 육체, 모든 육신의 근원이자 본질이시고 본체시라는 뜻이고,
그 모든 물체, 물질, 형체, 육체, 육신은 본질이 아닌 현상에 불과하다.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이런 뜻이에요. 근원, 본질, 본체 이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원래. 그러나 현상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현상, 즉 물체, 물건, 물질, 형체, 또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서 영원하지가 못해요. 영원한 것은 오직 본질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 참일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생명일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모든 물체, 모든 물질, 모든 육체, 모든 형체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끝남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본질을 보는 것, 또 본질과 형상을 구분하는 눈,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이거는 헛것이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렇게 본질을 보는 것, 이걸 통찰이라 그래요. 영어로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사이트는 보다, 여기서도 인이에요. 속을 보다 또는 속에서 보다. 통찰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겨요. 그래서 인사이트예요. 안에서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식 능력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겉이 아니라 알맹이를 들여다보는 것, 속을 보는 것이 인사이트란 말이야. 이걸 우리말로 통찰이라 그래요. 이렇게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것, 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들을 보는 것을 관찰이라 그래요. observation. 겉에서 보는 것, 껍데기를 보는 것, 이걸 관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학문은, 과학이건 철학이건 이 세상 모든 학문은 관찰만 해요. 아무리 심오한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도 관찰만 하지 통찰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물리학자든 뭐 의사든 무슨 어떤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어느 순간 통찰하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통찰하면 본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 현상을 물리칠 능력이 생겨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건 관찰이라 그래요. 자,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께서만 영원 무궁하신 가운데 만물 만인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그분께서 만물 만인의 영원한 주이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그러고 영원하시구나. 이걸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 한 분께서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만물 만인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서 만물 만인의 영원한 소유주이신 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물 만인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면 만물 만인의 영광도 그분의 영광일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영광을 얻었다 해도, 내가 올림픽 챔피언이 됐어요. 올림픽 마라톤 대회 우승자가 됐어. 그거 내 영광이 아니라고. 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린다라는 말은 이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계시하신, 나를 나로 나타나 주신 내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막 남발을 하죠,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지자랑을 한다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하시다면 그분의 영광도 영원무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실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하여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니, 내가 축원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데 뭐하러 축원을 해요? 내가 축원 안 하면, 내가 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은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곧잘 나와요. 하나님 복되소서. 아니, 내가 복되소서 하고 축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만물 만인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께서 만물 만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건만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저 사람들 제발 그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 복되소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 기도 첫 마디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hallowed 거룩히 받들어지옵소서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거룩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받들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거룩해요. 근데 구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세상 여느 언어처럼 그냥 사람들이 상대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 저 사람들 그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내가 만일 암송한다고 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나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여느 언어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이런 주기도라도 내가 암송할 수가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절주절 거짓말하고 있는 게 돼요.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같은 뜻이야. 우리가 구태여 빌고 축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되셔요. 복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복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되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 복되소서야. 제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높이 들어 받들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복되소서라는 말을 전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전혀 의미가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여기에 참 역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만 단어 한마디 한마디 성경 언어에 굉장히 제가 역점을 둬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팍팍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겉돌게 돼 있어요. 입에서만 주줄주줄 움직이지 전혀 생명력을 갖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만 모든 것의 처음이 되셔서 모든 것의 시작이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이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용할 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해요?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헬로우도 되지 않는데, 나에 의해서.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신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어요? 모두가 무의미한 공념물이 되겠죠. 그래서 주 기도를 마치면서 왕국과, 그러니까 왕국이란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이 왕국과 모든 파워가, 모든 능력이, 권능이, 그리고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이같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주기도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어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영원 무궁하심을 내가 알고 영원 무궁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거룩하게 받드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해요? 하나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nothing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오직 본질이신, 생명이신, 근원이신, 본체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도, 내게 있는 물질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나왔기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께서만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만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모든 가치, 모든 영광이 오직 아버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주께서만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주께서만 내 주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고백에서 떼어진 발걸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 신앙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냐? 그럼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양팔을 벌리시면서 오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의 날에 불태워져 폐기되고 소멸될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 안에서 껍데기에 불과한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영원한 태초인 나, 영원한 생명인 나, 영원한 본질인 나의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 본질에 집착하고 있어라. 내가 바로 그 태초이고 본질이다. 내 안에 들어와 거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거한다. 그러면 네가 더 이상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헛된 껍데기가 아니라 영원한 본질이 된다. 영원한 알맹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영원한 알맹이, 이 본질을 예수께서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기에 그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처럼 잘려 버림받고 말라 죽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속에 넣는 그것들이 불타버리고 마느니라. 본질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전부 껍질이다. 열매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어느 가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반대로 어느 가지라도 열매를 맺으면, 즉 본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정화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하신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본질도 좋습니다마는, 열매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님, 당장 이 몸, 이 껍데기, 이거 먹고 살 양식 필요하고 마실 물 필요하고 입을 옷, 그 껍데기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장 이 몸이 아픈데 이 껍데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본질만 중요시하고 이건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아니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라 그러는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으니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본질에 어떻게 본질을 붙잡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대답하셔요. 너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하라가 아니라 청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즉 너희가 내 말씀들 안에 거하는 걸 말한다. 너희가 내 말씀들 안에 거하면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청하게 된다. 무엇이든지예요. 본질이고 무슨 지엽적인 거, 이건 육신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이런 영적인 문제고 혼의 문제고 모든 것,
무엇이든지 whatsoever 무엇이든지 청하게 되어 있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청한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룬다. 아버지께 청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들 안에 거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 그 본질 속에 들어가 거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동안 청해왔던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해왔지만 그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따로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 by에 그거는. by the name, by my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의로라는 뜻이야. 응? 내가 명의 빌려줄 테니까 내 명의로 해. by에 그때는. 근데 이는 이름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파워풀해요. 그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체험이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은 다이내믹해요. 그냥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힘을 발휘해요. 참 놀라워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 본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그 본질이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했느냐고. 본질에 집착하고 있지 않으니 껍데기에 불과한 이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질 않아.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궁핍하고 세상 일의 문제가 있어서 형통하지 못하십니까? 먼저 본질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게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청하게 되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지 않았나니 청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네. 이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15장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본질이에요. 제발 이 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건 헛수고예요. 본질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본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청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왜? 그분께서 청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 만사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심을 저희는 알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심을 저희가 또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것을 시시각각 망각하기가 일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높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드는 가운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깜빡깜빡 잊고 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저희들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저희들 자신, 세상 것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들만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매하고 완악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는 본질이다 하시는 이 진리를 다시 새롭게 아버지께서 일깨워 주셨으니 하나님, 주께서 포도나무시여 저희가 그 가지들인즉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잘려나가 불태워진다, 이렇게 저희로 가르쳐 주셨으니 이 일 저희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포도나무여 본질인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 말씀, 그 본질 속에 들어가 거하고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날이 밤도둑처럼 임하더라도 흠없고 책 잡힐 일 없이 평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완구 형제님, 서은이 자매님 또 반갑게 만나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는 기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욱하신 목적이 몸의 건강에 있고 질병의 치유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본질 속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본질에 매달린 가운데 현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치유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권능 발휘하시고 맡아 시술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게 될 우리 의사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모든 영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